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것들, 또 이제 나중엔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름을 좀 나타내라고, 어떠한 존재인지 좀 드러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말 가운데, 이번 명절에는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그때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요.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 사실은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뜨내기들도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도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을 초막절 그 중간에 나서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26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또 종교범으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의아했겠죠. 저렇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혹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가만히 있을까 하면서 좀 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말도 섞여 있는 거지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대. 어떻게 알았냐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집을 짓는 일을 했고 그의 아들인 예수도 집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 또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환경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조롱적인 그 말이 사실 이 사람들에게 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딱 이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풍수지리 가운데 터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인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배경에 대해서 금수저 이런 이야기, 수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금수저 집안이라서 그래. 그 집안은 뭐 의사, 검사, 판사 이런 유명한 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집안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또 외모를 보기도 하지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비싼 물건들을 사는 곳에 갔을 때, 그런 음식을 파는 데 갔을 때 좀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가거나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가거나 하면 처음에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지만 저 사람의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집진일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한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주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주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왕들이 뭐 아래서 깨어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특별하게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을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존재처럼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또 낮은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은 아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눈앞에 아주 위대하게, 크게, 놀랍게, 신비하게 나타나는 모습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성배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 어렵게 예수님의 성배가 있는 또 다른 많은 그런 보물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낡은 목잔이, 그 목잔에다가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하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값비싼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계셨지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지만, 진리를 전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했던 거지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찾아보니까 까마귀가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큰 소리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듣는데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가르치셨을까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큰 소리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표적을 행했던 그 자체도,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자체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냥 그들이 보이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존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30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기자의 그 생각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 모든 상황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랬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선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또 다시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보기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쉽게 덤비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지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아직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이 붙잡혀서 시몬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지요. 마지막 31절에 가면요,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이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표징이 7개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은 서지 않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저 사람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하는 그러한 생각도 했고 그런 말도 했어요. 하지만 뿌리 깊은 믿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신문 받으러 가는 그 가운데, 또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 대신에 바나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부탁에도 표징을 보이려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그 우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모이는 명절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러한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작은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도 했고 나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가르치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모일 때는 3,000명이나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갔던 그곳들은 어땠을까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 그 사람 만났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었었는데 하면서 그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였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밖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도 왔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지는 못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가르침을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이 명절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혹은 잊어갈 때쯤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받았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이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또 나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해서 그분을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채워주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